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셨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땐 조금 더 허물이 없는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로마서 이 편지를 받을 때 그 로마의 상황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사도 바울도 많은 그 감옥 생활을 하고 결국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나오고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참 많이 흔들려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요. 눈빛만 이상해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쳐다보지? 상처받아요. 막 흔들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언젠가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확신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기는 믿지만 천국 가봐야 알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바꿔줄 말씀이 바로 예정결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언제 정하셨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했고 30절에 또 미리 뭐라고요? 정하신 그들을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무엇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사랑하시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커녕 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근데 우리는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구절을 다시 띄워놔요. 방송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창세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 과학자들은 몇만 년, 몇 억 년 본인들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기로 만들었어요? 아메바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바로 장가 보냈잖아요. 성인으로. 그래서 자, 지금부터 아담까지의 그 연수를 쭉 성경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짧게는 약 7,000년 정도 됩니다. 길어봐야 한 10,000년. 그런데 사랑하신 그 연수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연수가 최소한 7,000년 됐어요. 7,000년 전부터 미리 아시고 그 말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100%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돼. 구원받으러 그렇게 말합니다. 맘대로 범죄하고 그래도 예수님 보혈로 나는 얼마든지 용서받아.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뭔가 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거룩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잘못된 길로 갈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교인은 교인이지만 쭉정일 수 있어요. 알곡이 아니고 주님이 작정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거지, 우리가 특별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원수였고, 예? 범죄한 죄인이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도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무계획으로 하셨을까요? 계획으로 하셨을까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모든 우주 만물 다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드셨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여러분, 시험, 이제 대학교 가는 시험을 이제 치르고 이제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막 불안하겠죠. 하나님 붙여주세요. 막 기도도 하고 잠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이미 결정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점수 다 채점하고 합격자 이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합격 여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미리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 안 돼요. 내가 혹시 나중에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아셨다, 이 말은 그 뜻이 뭔가 하면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창세전부터 미리 아셨다는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미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뭐 아이가 이제 잉태가 되면요, 잉태가 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예쁘게 잘 자라날지, 공부를 잘할지, 착할지 그거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엄마와 아빠는 아기가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뭐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아빠야, 들려? 응? 그래가지고 막 종이컵을 가지고 막 들으라 그러고. 애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는다 그래요.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아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애가 생겼다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불안 증세를 가지고요. 거부감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의 음성을 들은 아기는 다르다는 거지요.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럼 아기를 잉태하면 벌써 부모님들은 막 신발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예? 아기가 필요한 걸 사놔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계십니다. 시작.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표정 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킬 텐데 왜 그런 속을 썩으려고 아기를 입양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되는 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래도 그 아이는 이제부터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로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넘어져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실패해도,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해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야.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의 목적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했고요. 오늘 29절에 또 말씀합니다. 자,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왜 예정하셨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 감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이 개떡 같은 이 인품을 누구를 닮아가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예수님처럼 어릴 때 성전에 출입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자녀들 중에도요, 이렇게 말하죠. 아유, 목사님, 저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 애가 똥을 싸면 똥도 이뻤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근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저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속을 새기고 자기 고집이 세고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속을 새기고 꿀밥 맞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른 길로 데리고 가려니까 때로는 꿀밤도 때려야 되고 양들도요 목자가 몽둥이로 툭툭툭 칩니다. 다른 길로 가면. 그 매맞고 갈 거냐? 얻어 터지고 갈 거냐? 아니면 사랑받으면서 갈 거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늘 첩경으로 바른 길로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죄인이 의인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 봅시다. 변화하자.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똑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변해야 돼요. 아멘. 변해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세상적인 거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조선 임금 중에 철종이라고 하는 분은 강화도에서 그냥 천민처럼 살다가 그래도 그가 왕족의 뿌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궁궐에 불려갔습니다. 왕이 됐어요. 왕의 옷을 입어야 되고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처럼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으로 예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변화돼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삶의 모습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음, 생각 다 변화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이제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해요. 그래서 망치로 두드리고 깨고 이래가지고 형상을 만드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왜 돌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왜 돌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망치로 두드리고 쪼갭니까? 근데 조각가가 하는 말이 이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깎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눈물도 나요? 왜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왜 새벽기도 하라 그러세요? 제발 어차피 못하는 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 예배 때마다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피곤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은 왜 예정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기록했을까?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구원의 확실함을 보장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창세 전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끊어지지 않아요.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창세전에 정하시고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음 주에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 부르신 다음에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의인이에요. 그리고 점점 거룩해지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사보다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는 안경도 필요 없어요. 당뇨병, 심장병, 간장병, 모든 병 다 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성품의 교만, 시기심, 샘내는 거, 열등감, 우월감, 이런 거, 상처 다 사라집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타면요. 자, 이제 부산 갑니다. 그러면 가다가 저 대전에도 들르고 대구에도 들르고 이렇지만 결국은 부산에 가는 겁니다. 열차에 tas는데 열차 안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아니면은 간식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오늘 성가대가 새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주 예쁘잖아요. 소리가 즐겁게 막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여튼 그 열차에 타면은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잡초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여러분, 구원열차 탔습니까? 구원열차 다 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몸이 아프고 또 가난하고 잘 살고 여러 가지 상황의 모습은 있지만 다 구원열차 탄 거예요.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세가 있다고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권세보다 더 큰 절대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감사해야죠. 세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의 방주, 구원 열차 타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심판에서 결국은 심판당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아멘이 제대로 안 들리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 은혜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된 천국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그 목표 지점이 한 100m 남았는데 이 선수가 1등으로 달리는데 말이죠, 권사님. 예? 근육이 풀려가지고 비틀비틀하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다 풀렸어요. 근데 저 뒤에 2등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앞질러 가지 않고 그 사람을 부추겨서 같이 골인을 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마치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끌고 갑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잘할 때는 칭찬하고 상도 주고 못할 때는 꼴밤도 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가십니다. 밤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무서워요, 아빠. 그 아빠가 손을 꽉 잡아주면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지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빠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잘 못하면 때로는 목사님한테 꾸지람도 받고 그러면 미워하지 마세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꾸지람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로 이끄시는 손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아멘. 주님이 목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다. 너무 멀리 떠나왔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내 맘대로 살고 나는 실패한 신앙이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예 세상 우상 숭배나 잘못된 곳으로 떠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우리의 책임은 뭔가 하면 그 잔치 자리에 믿음으로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 초청에 책임이 뭔가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사랑의 역사,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예배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오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기뻐하며 확신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확신합니다. 시작. 확신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약속,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거룩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